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같은 데를 보면 특히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누구시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가부를 돌보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늘 그런 어려움과 고난받는 인생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집인데, 성전은 이 죄인들이 가서 죄인들이 안식처예요. 원래 성전이 죄인들이 가가지고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곳, 죄인들이 안식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은 성전에서는 비둘기도 자기의 집을 얻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서는 비둘기들도 제비들도 자기의 집을 얻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은 깨끗해서 그거 다 청소하고 없애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은 누가 오든지 긍휼함을 받고 누가 오든지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나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사람은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심판은 이것이니 그들을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불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를 즐거워하고 불의를 자기가 친구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고 할 때, 그럴 때 바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마치 기회주의자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자기의 이익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잘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진실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계속 기록하는 것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 복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사람들이 물질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물질 있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질 있어도 여전히 불행합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을 저 아가씨를 만나고 저 또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결혼해서 불행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이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등가 교환이라는 거인데, 경제적인 용어 등가 교환. 등가 교환이라는 말은 화폐랑 물질을 바꾸는 게 등가 교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돈 주고 가서 물건을 사는 거, 그 등가 교환이라는 말을 그럴 때 씁니다.
그 교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끊임없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불행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행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그 교환이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태에 있는 아기가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이 아이가 자기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이 모태와 어머니 사이에는 이 태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태반. 그러니까 아기와 어머니가 혈액형이 달라요. 만약에 어머니의 피가 아기에게로 들어가면 그 죽임을 당한 나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냥 살지 못해요. 피가 들어가면. 근데 그 중간에 태반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머니의 피도 그 태반으로 돌고 아기의 피도 태반으로 돕니다. 그 태반을 통해서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교환이 이루어지냐면 아기는 어머니에게 배설물 같은 거 그런 거를 어머니의 피로 옮겨요. 어머니의 피에서는 아기에게 영양분을 줍니다. 아기의 피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이쪽으로 옮겨오고 산소는 저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아기는 끊임없이 그냥 자기는 태에서 그냥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께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고 자기의 무슨 불순물 같은 거 자기의 좋지 않은 것은 어머니에게로 전부 다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거기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교환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바로 우리의 죄와 불행을 그분에게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옮겨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마치 어머니의 태반과 같아요. 어머니의 태반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는 그분에게로 다 옮겨가고 그분의 충만한 복이 오늘 저의 심령과 여러분의 심령에 완전히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교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또 너는 마치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인정해버리면 그냥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인정해버리면 그냥 그 생각과 같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재앙이 임하였나니 이 재앙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재앙이 임하였나니 이 재앙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나?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도 역사해 주고 계신가? 뭐 이렇게 계속 의심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부인한 결과 그들에게 재앙이 초래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옮겨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질병이 그분에게 옮겨가고 그분의 풍성한 회복의 역사, 건강의 역사가 우리에게 옮겨와야 합니다. 이게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 시간은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속에서 이런 교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참 기도가 신기한 것 같아요. 기도는 이상하게 기도실에 들어올 때 다 지쳐서 힘들어서 아유 하나님 나에겐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덧 새 힘을 주시고 어느덧 그 문을 여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역사가 거기서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그래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도 아유 목회 도저히 못하겠다. 못 해먹겠다.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저 호숫가에 가가지고 털썩 주저앉아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는데 그 교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그런 감동의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지니까 이제 집에 돌아갈 때는 아,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바로 교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뒤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서 우리가 이 불행한 것들이 완전히 행복으로 뒤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입술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그 삶이 변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변화돼 가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는지 태어날 때도 자기 형님,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했는데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글을 썼는데 선착순이에요. 먼저 태어나야 장자의 명분도 갖고 먼저 태어나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 있는데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먼저 태어난 놈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야 장자의 복도 받고 먼저 태어나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그걸 다 받는데 힘이 약해가지고 에서가 힘이 세니까 그 놈이 먼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도 자기 형의 발을 콕 붙들고 어쨌든 그놈 제치고 자기가 태어나려고 그랬는데 안 된 거야 그게. 그래서 그거를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어요. 얼마나 그게 아쉽고 그게 억울한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형님 그 장자의 명분을 샀지 않습니까? 내가 피곤해 죽겠으니 팥죽을 나에게 다오. 그래 팥죽 쓰고 있다. 그러면 형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그래 그거 너 가져라. 그러니까 야곱이요 뭐라 그러냐면 맹세하고 파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파시오. 그래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더라.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래 너 가져라. 자기 그냥 먼저 태어난 거 자기는 별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붙들고 태어난 놈은요, 그거를 숲속에서 그 맹수가 숨을 죽이고 먹이를 노리잖아요. 숨을 죽이고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장자의 명분 가지고 오고 또 자기 눈먼 자기 아버지 속여가지고 머리 디밀고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삭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근데 에서입니다 하는 바람에 그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거기다 그 복을 다 주고 말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 복 받아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 야 얼마나 얄미워요. 그 복 받아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그 별이 하얀 밤에 그냥 그 아름다운 밤이죠. 그냥 돌베개 베고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외롭고 쓸쓸한 그렇게 잠들어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야곱아 할렐루야. 그날 밤이 행복한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사람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께로 가고 이제 하나님의 행복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합니다. 아무개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그때 그 밤에 돌베고 베고 잤던 그 밤에 그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거기서 그의 불행은 끝이 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버지 재산 물려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외삼촌 라반이 도와줘가지고 잘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재산도 그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었고 라반은 오히려 야곱에게 있는 건 다 뺏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잘 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사기쳐가지고 도망가던 바로 그 밤에 별이 하얗게 빛나고 또 이제 외롭고 쓸쓸하게 자기는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던 그 밤에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의 삶은 이제 그의 마음도 변하고 그의 생각도 변하고 그의 입술도 변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다 그날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관계가 거치는 것처럼 모든 불행을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모든 어둠의 먹구름도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행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사람, 제가 간증하지만 머리에 손 얹었더니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어둠의 먹구름을 다 휩쓸어 가더라고. 갑자기 손을 얹었더니 환상이 열리는데 바람이 확 불어와서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어둠의 먹구름을 전부 다 몰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날로 암병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먹구름을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기의 어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곧 마귀가 그런 생각을 계속 가져다 주고 있는데 오늘 이런 악한 원수가 떠나가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 마음속에 마귀가 목회자에 대해서 계속 좋지 않은 마음을 계속 심어줍니다. 저 알고 있어요. 그런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저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걸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 귀를 막고 그 마음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운동하고 역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나의 모든 불행을 그분이 가져가신다는 것, 바로 십자가에서 그분은 나의 모든 불행을 가져가신 그 은혜의 역사를 주셨고 그분의 행복이 오늘 나의 심령의 영혼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쁨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당 선교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분당 선교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으로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행복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무슨 교회를 억누르던 어떤 어둠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정욕과 여러 가지 죄악의 어떤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다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분당 선교교회를 모든 불행을 다 가져가시고 이것을 행복으로 뒤바꿔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의심하지 마시고 이제 함부로 정죄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그런 거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도 믿으시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심령, 하나님으로 행복한 가정, 하나님으로 행복한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이 성경은 인간의 불행을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행복으로
우리의 온 영혼을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우리 입술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다 충만하도록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